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주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고 사귐의 관계 속에 있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요, 주님 오신다는 게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하고 서먹서먹하고 관계도 별로 없고 나하고 상관없는 분처럼 여겨진다면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거죠. 날 심판하실 날 같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 붙어 있으므로 주님 오신다는 날이 기쁨의 소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교회,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님 주십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얘기가 먼저 나오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먼저 알려지고 있죠. 7교회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지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 그랬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잘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눈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우리는 거꾸로 보니까, 주님하고 늘 거꾸로 보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삶의 첫 자리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면 그걸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요한계시록 19장 5절 6절 앞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백마를 타고요,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 예수님이죠. 이제 그분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걸로 만국을 친다. 온 세상을 다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점점 이렇게 계속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실 날 심판하시고 온 땅을 심판하실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시되 뭘 기준으로 심판을 할까요? 네, 그것도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겠죠. 앞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앞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는 뭐가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요. 이 검의 그죠? 용도가 뭐냐 했을 때 다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말씀이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볼 때는요, 다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 잘난 사람인 것 같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그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자랑하고 다 자식 자랑하고 말씀 안 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 자기 잘난 줄 알거든요. 저도 그래요. 말씀 며칠 안 봐보세요.
저 잘난 줄 압니다. 제가 잘나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착각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부끄럽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그죠? 빚어가시고, 이런 죄인을 통해서 일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말씀 앞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말씀 앞에 있으면 얼마나, 그죠? 내가 완악하고 추악한 죄인인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엑스레이, 어떤 MRI, 어떤 CT보다 더, 그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게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씨가 뿌려질 때 뭐가 드러나요? 그 밭이 어떤 밭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가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 말씀, 그 결과들을 보면서 이 밭이 돌적 밭인지 길가 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밭인지가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계속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돌적 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앞에 비추임을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검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칼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수술과 치료의 칼, 메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말씀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서 악을 떠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계속 살아가는지, 그걸 통해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날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치료용, 회복용 말씀의 검입니다. 주님의 검이, 그죠?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기도 하지만 정기검진 같은 거 제때 받으면 금방 드러나죠. 그죠? 예, 아주 작은 것도 이렇게 드러나서, 그죠? 어디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거 생겨도 아주 초기입니다. 해서 그것만 떼내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만 딱 수술하고 또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방치해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전이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나중에 메스를 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수술받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 욕심, 추악한 이런 것들을 도려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수술을 받으면요, 그때는 좀 아파요. 하지만 건강하게 갈 수가 있는데 말씀 보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방치해놨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검을 딱 들이대실 때는 이거는 심판의 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고 치료받아서 마지막 날 그 주님의 검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보호하시는 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앞에 한번 지도를 보면요, 지도가 나오죠. 이제 왼쪽 맨 아래 영어로 까맣게 글씨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저기 섬이 반모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왼쪽 아래 저쪽에 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위로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서머나 교회, 그 위에 버가모 교회. 지금 말씀 전해지는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순서대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게 그죠? 쭉 돌아가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버가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처럼 그렇게 크고 부유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도시였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도서관에는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옛날에는 책이 다 그렇게 됐죠. 두루마리 책이 20만 권이나 거기에 보관되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도서관이었어요. 그전에는 파피루스라고요. 갈대잎을 말려서 눌러서 거기다가 종이로 사용했거든요. 그거는 쉽게 부스러지고 썩고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에서 최초로 양피지를 종이로 사용한, 그죠? 그 곳이 바로 버가모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양껍질을 갖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글을 써서 둘둘 말아서 오래 보관했죠. 지금도 사회 바다나 이런 데 가면요, 양피지 그게 아직도 수백 년, 천년 이상을 그렇게 있었는데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양피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옛날에 성경의 내용들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오래가는 그 양피지가 최초로 개발된 것이 버가모예요. 버가모.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인 도시고 지식적인 도시였습니다. 또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수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아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지역에는 황제 신전이 하나 있었다면 이 버가모에는요, 황제 신전이 3개나 있었어요. 3개나 있었고, 뿐만 아닙니다. 각가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죠, 그죠? 그 신들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웬만한 신들의 신전은 여기 다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보면 남산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있는 것처럼 버가모 지역에도 뒤에 이렇게 산이 있었거든요. 마을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삥 둘러가면서 온갖 신전이 다 이렇게 무슨 왕관처럼 세워져 있는 것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신들이 제우스, 아테나,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힘 있는 신이 주신 제우스 신이고요. 예, 제우스 신이고 신전도 가장 크고요. 그 도시가 이 제우스 신전의 그림자가 늘 이 도시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정도로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신이 누구냐면 아스클레피오스, 뱀으로 상징되는 치료의 신. 치료의 신. 그래서 지금도 그죠? 미국의 FDA 그죠? 의료 거기에 상징이 뱀이잖아요, 뱀. 그죠? 예, 지금도 그 뱀이 왜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 물론 성경에서는 뱀이 사탄을 상징하지만 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뱀이 또 치료의 신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신전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만큼 예수 믿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 먼저 말씀하세요. 예,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너가 버가모에 있다는 거 안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의 형편을 알고 상황을 내가 안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든 그런 형편에서도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신답니다. 이보다 더 위로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가 정말 나를 믿기가 쉬운 형편이 아닌 거 알아. 근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 내가 알아. 주님이 아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죠?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죠.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조금 뒤에는 보니까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사탄이 사는 곳이다. 죄악이 얼마나 거기에 달해 있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네, 권자가 있는 데다. 서머나 교회는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죠. 그죠? 조그마한 사탄의 모임 정도다 그러면 여기는 사탄이 딱 앉아서 다스리고 살고 있는 데다. 서머나하고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만큼 핍박도 더 많은 곳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렇게 각종 우상들이 압도적인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하며 영적 싸움들을 싸워가고 있던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런 싸움 가운데,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고 나와요?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황소 모양의 큰 노스로 된, 그죠? 이게 솥 같은 거에 집어 넣어서 불에 태워서 죽였답니다. 고기 삶듯이. 얼마나 참, 그죠?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바도 끝까지 거기서 믿음을 지켰고요. 그것을 지켜보고 다 알고 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그 옆 앞에서 누가 죽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서머나 교회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역사 동안 순교하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보았죠.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났고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걸 보면서. 그죠? 어떤 분들은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분도 또 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순교의 상황도 아닌데 우리나라 상황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순교의 상황도 아닌데 순교할까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거, 이게 순교의 영성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순교의 상황이 되면 내가 순교해야지 이런 거 말고 그런 필요 없고요. 지금 내가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거, 날마다 내 고집이 죽고 욕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하는 게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게 바로 순교의 영성이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버가모 교회는 지난주 서머나 교회보다 더 심한 박해와 고난이 있었어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앞으로 순교의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순교가 시작된 그런 교회예요. 그죠? 이미 그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칭찬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고난은요 성도들에게 전공 필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무조건 편하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데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앞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경건하게 진짜 백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희생이 따른다. 거꾸로 말하면요, 예수 대충 믿고, 그죠?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편할 대로 대충 이렇게 교회만 나가주면 박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가 있냐 없냐에 자꾸 관심을 갖기보다 어디에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경건한 믿음이 되기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요, 편안한 삶이 되고 무탈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이 크든 적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마지막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믿는 자를 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거기는 관심이 없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데 맨날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 그저 삶의 자리가 더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러고만 있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주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돼요. 주님 아시면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그걸 아신대요. 나를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그걸 다 아신대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 믿음이에요, 믿음. 자꾸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쓰기보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믿음의 사람 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나머지 주님께서 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합하게 해결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했던 이 버가모 교회가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뭐 같은 얘기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실제적으로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니골라당입니다. 뭐 니골라라는 사람이 아마 그죠? 지도자였겠죠. 그 중심으로 뭔가 좀 이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마치 구약의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이름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14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거의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 진을 칩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오면 큰일 났다 막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요, 어떻게 하냐면 당대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가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데려왔어요. 예. 그래서 많은 돈을 쥐어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예? 그럼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제단을 쌓고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주하라고 불러놨는데 입에서 축복의 말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굉장히 화가 났죠, 발락이. 돌아가라! 그러고. 그래서 성경 거기까지만 보면요, 이 발람이 참 좋은 선지자 같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가면요,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발락을 죽였다고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발락이 죄를 지었다고. 그런 게 왜 그럴까?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그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거죠. 뭐냐면 그죠? 저주를 하는 걸로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떻게 했냐? 다른 방법으로 하자 하고는 발락에게 그죠? 제안을 한 거죠. 어떤 제안을 했냐면 쟤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민족이지만 쟤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쟤들 분명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죄 짓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써요? 미인계를 쓰게 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 이야기 끝난 24장 다음에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 사건이죠. 바알부올 사건을 보면요. 모압 여인들이 그죠? 막 부장하게 막 이렇게 야시시하게 이렇게 꾸미고는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쳐가지고 막 허덕이고 있다가 보니까 이쁜 여자들이 오라 그러니까 뿅 가가지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행음을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죠? 자기들하고 행음하면서 우상을 지네들 신을 같이 섬기게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연병의 벌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 성경에 보니까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다. 이 축복과 저주로는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또 써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얼마나 수고로운 고난의 과정을 40년간 통과해 왔습니까? 어쩌면 모압의 백성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맞서 싸우려 했다면 열심히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과 칼이 아니라 이런 유혹으로 다가오니까 여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리따운 그 여인들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요, 사탄이 막 귀신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확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요. 근데 사탄이 그런 모양으로 안 나타나요. 예,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아리따운 모습으로 주변에서 유혹하죠, 그죠? 이번만 한번 내 손 잡아줘. 그러면 돈이 생길 거야. 재미를 볼 거야. 이러면서 옆에서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오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게 한 건요, 광야의 혹독한 기후도 아니었습니다. 궁핍한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모압의 칼과 창도 아니었습니다. 발람의 달콤한 유혹 앞에 결국 걸려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요, 지금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큼 외부적인 핍박을 잘 참고 견뎌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순교자도 배출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는요, 조금씩 파고드는 죄의 유혹 앞에 세상과 손잡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점점점 무너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보다 더 무서운 게요, 반쪽짜리 복음이 더 무섭대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요, 야 믿어, 믿는데 적당히 믿어, 교회 너무 빠지지는 마, 적당히 믿어, 이런 사람이 더 무섭대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딱 좋거든요. 대적하면요, 기도하고 맞서 싸우기라도 하죠, 영적으로. 그죠? 이렇게 그냥 허락하면서도 타협하게 만들어버리면요, 쉽게 우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운 거죠. 이런 게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죠? 오늘 지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다 같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겉으로 봐서는 뭐 신천지가 오고 여호와의 증인이 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오고 막 이런 거 오면 우리가 안 넘어가죠. 그죠? 정신 바짝 차리죠. 예.
지금도 가끔 보면 이제 교회 우편함에 보면 신천지에서 계속 막 편지를 집어넣고 신천지 신문도 집어넣고 나보라고요. 그죠? 저를 어떻게 유혹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단호하게 딱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보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세상의 모습들, 세상을 닮은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싹 들어올 때는요, 그걸 눈치채지도 못하고 손잡고 타협하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들이죠. 교회 성장이라고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고 자기들을 과시하려고 숫자 누리려고 간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죠? 그렇게 가면 이거는 그래서 오늘날 많이 변질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말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고 포장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라고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요, 하나님 없는 긍정의 마인드가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그건, 그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괜찮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오히려 더 큰 우상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오늘날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거룩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더 닮아가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뭐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버가모 교회처럼, 그죠? 사람들도 더 그죠? 많아지는 것 같고 우시아우시아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서는 세상의 모습이 들어오고 세상과 타협하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더 즐기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가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끼어서 오늘 말씀이, 그죠? 이 말씀을 경고로 새겨 듣고 우리 안에서부터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엑스레이고 MRI고 CT라 그랬죠?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세요. 비춰보면서 지금 내 안에는 어떤 게 세상적인 게 들어와 있나?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이 사랑하고 손잡고 있는 또 세상 건 뭐가 있나? 주님 의지한다 그러면서 또다시 의지하고 있는 건 또 뭐가 있나?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세상께 또 뭐가 있나?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주님 앞에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뭐가 있나? 이 엑스레이로 쫙 비춰주시면요, 드러나는, 생각나는 것들 오늘 말씀의 검으로 나를 도려내 주시옵소서. 나를 수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수술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그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죠. 16절에 보니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엑스레이로 비춰졌는데도 치료 안 받고 수술 안 받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검이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 타협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맞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수술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감추인 만나는 뭘까요? 예? 이 만나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먹던 하늘 양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흰돌은 뭘까요? 흰돌. 바둑알도 아니고 흰돌. 예, 당시 그리스 로마 법정에서는요, 배심원들이 흰돌, 검은돌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배심원들이 섰다가 딱 재판 과정을 보고 나서 그 지금 피고를 유죄다라고 생각되면 검은 돌을 통에 던졌고요, 무죄다라고 생각하면 흰 돌을 던졌다고 해요. 예수님이 흰 돌을 준다는 건 뭐예요? 너 무죄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내가 너를 다 깨끗하게 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죠? 또 이 흰돌은 언제 쓰여졌냐 하면요, 고대에 어떤 축제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출입의 표가 흰돌이었다 그래요. 초대장 같은 거예요. 초대장. 그래서 누구 이렇게 초대할 때 흰돌을 줘서 다음 주에 우리 잔치 있으니까 오세요. 우리 그죠? 청첩장도 보내고 뭐 있으면 초대장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 돌을 주면서 이 돌 가지고 우리 잔치에 오세요. 이렇게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흰돌 가지고 와서 잔치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뭐, 그죠? 비슷하죠, 우리하고. 근데 그 흰돌에 새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 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누구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누구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예수님 이름이 적혀 있겠죠. 받는 자밖에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 있으면 다른 사람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나중에 3장 12절에 보면 그런 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더러웠던 죄인의 모습인 검은 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흰 돌로 거듭났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는 판결을 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춘향전 이야기를 잘 아는데요. 춘향이가, 그죠? 이도령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 그랬어요? 다시 온다 그랬죠? 예,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믿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주리를 틀어도 예, 타협하지 않고 이겨냈죠. 그죠? 또 유혹하기도 합니다. 네가 내 수청만 들기만 하면 내가 이런 걸 해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해도 그 유혹도 다 이겨냅니다. 맞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몽룡이 딱 암행어사출두하고 나타날 때 부끄럽지 않게 도련님 하면서 맞이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힘들다고 타협했거나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 보여서 타협했었다면 이도령 올 때 어땠겠어요? 도망갔겠죠. 그죠? 내가 타협하고 이렇게 그죠? 그랬다면 저는 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도망가고 숨어버렸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예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약혼했는데 결혼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 그랬죠? 약혼부터 하고 한 1년 정도 기다려서 준비하고 또 서로 깨끗한지도 확인도 하고 그리고 나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와 지금 약혼한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까 정말 그죠? 영상 봤을 때 마지막 장면이 신랑 신부 결혼 장면이었죠. 그죠? 그게 딱 맞아요. 정말. 우리는요,
주님과 우리와 정말 신랑 신부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근데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지금 약혼하고 지금 주님 결혼식 날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자꾸 다른 남자 기웃거리고 더 잘생긴 남자 없나? 더 부자 없나? 더 좋은 직장 없나? 막 기웃거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신랑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결혼식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행복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꾸 딴 데 한눈 팔고 있으면요, 벌써 결혼식 날 됐어? 딴 사람하고 막 즐기고 있다가, 그죠? 벌써 결혼식 날 돼서 큰일 난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똑같아요. 예, 정말 주님 앞에 춘향이가 이도령 기다렸듯이 신랑 대신 예수님 기다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되어서 어떤 핍박도 버가모 교회처럼 잘 이겨내고, 버가모 교회가 무너졌던, 그죠? 그 유혹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기쁨의 날 되고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이 가사가요 너무나 좋은데요,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되나니.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허상 그리고 주겐빛, 변해만 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영원함,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병들어 있는 부분 없습니까? 주님, 참으로 이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병들고 썩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드러내시는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님의 치료의 칼로 나를 도려내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춘향이라 이도령 올 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어떤 고난과 유혹도 잘 이겨내고 기쁨으로 이도령 오는 것을 맞이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 만날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고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 되고 우리의 마음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그 발람의 교훈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내 안에 거룩함을 보여주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과 유혹에 타협하고 손잡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려내주시고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 만나를 받아먹고 축복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간들을 저희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춘향이가 이 노력 볼줄 알고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잘 아버지 이기고 나서 기쁨으로 이 노력을 맞이했던 거죠. 저희도 믿음으로 잘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고 주님 말란 나를 상대하며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편안한 삶만을 구하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보가모 성도들처럼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버가모 교회가 외적으로는 이렇게 잘 이겨냈지만 그들의 내면에서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주님 잘 섬긴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아버지 은밀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왔던 저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개하라는 이 말씀 앞에 저희가 아버지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우리의 악한 모습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드러내주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병든 모습들, 세상에 물든 모습들을 주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의 검으로 도려내주시고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행복의 날, 소망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로신 만나를 받아 먹고 힘을 붙잡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날을 마치 춘향이가 이도령 올 줄 알고 기다리면서 고난과 유혹도 이기고 결국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더 가까이 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의 정결한 신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국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